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또 새아침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가슴에 새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도 되고 또 우울하게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빛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영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샘터를 이끌어 가시는 샘장님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과 주말에 모이는 샘터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의 절기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간증이 넘치는 복된 샘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정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체험하기로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주를 섬기는 섬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자녀를 위하여, 손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치유의 은총과 치유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개인과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마다 회복의 은총으로 주님 세워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감사가 넘치는 가정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잘 걸어가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이제 내일까지 보게 될 1절과 10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듣고자 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음성, 복음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사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요약이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한번 복음을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은 사실 두 구절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4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 하나 복음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이 나와요. 그 복음의 내용이 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드릴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복음을 찾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찾아요. 그리고 그거 붙잡는 거예요. 간혹 이게 성도님과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럼 어디에서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예화라든지 지나가는 그 내용 중에 자기 마음에 맞는 거 딱 붙잡고 여기서 은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살리고 계신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성령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내게 주신 음성으로 딱 들으시고 그 복음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빛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느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단절되는 것, 그게 죽음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숨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숨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서로 핑계대는 인간관계도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미끄러졌다는 말입니다.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라푸토마, 이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땅 밟기 게임을 하잖아요. 선을 밟으면, 금 밟으면 죽는 거, 가지 말아야 되는데 경계선이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게 허물이에요. 죄라는 단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마르티아입니다. 마르티아, 타겟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살을 가지고 이 관역을 향하여 활을 쏘는데 처음부터 의도가 잘못됐어요. 내가 관역을 향하여 집중해서 정조준하여 쐈는데 화살이 빗나가는 그런 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관역은 관심이 없고 내가 관역을 만들고 다른 방향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짓는 허물도 있지만 처음부터, 동기부터 잘못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으로, 인간적인 욕망의 방향을 향하여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곳을 향하여 화살을 쏘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면서 허물, 죄에 빠지기도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빠진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살려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면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여러분, 지나가는 표현 같지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죄를 짓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빨리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지,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금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그냥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냥 만연되어서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여기 독극물이 들어있다고 안다면 결코 마시지 않습니다. 먹는 순간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독극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고 그냥 잠든 상태처럼 그렇게 거기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여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죄와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은 2절 3절 보시면 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2절과 3절에 보면 따른다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따른다, 따른다,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죄에 만연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2절 여기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3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승해서 간다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세상 풍조 따른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문화, 경향, 유행,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냥 쭉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영향받고 문화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뛰어넘는, 문화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야,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다 이 옷 입어야 돼.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유행 따라 문화 따라 입고 살아가면서도 중심을, 본질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문화를 따라 흘러가다가 잘못된 문화가 있는데도 그것 경계하지 못하고 요즘 이런 거 보니까, 이런 거 먹으니까, 이런 곳에 가니까, 이것을 즐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경계하지 않고 따라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영적인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어요. 수도 생활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무료해요. 그냥 매일 성경 읽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밭에 나가 노동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세상에 나가서 좀 즐겨보자. 세상에 갔어요. 시장에 갔어요. 구경을 하다가 극장에 들어갔어요. 연극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거 말도 아니에요. 이거 뭐 음란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쳤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연극 배우가, 사탄을 분장한 연극 배우가 너는 왜 여기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 내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야,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면서도 그 속에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어제 하루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고 여러 곳에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다시는 내가 이거 먹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시는 내가 여기에 시간과 돈을 쓰지 않으리라, 깨어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나도 모르게 주어진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마치 시냇물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지만 분별해서 살아날 곳과 죽어가는 곳을 분별하지만 여러분, 죽어가는 물고기는요 그냥 물결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 또 하나 2절 보십시오. 후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는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하늘층이 있고 하늘권이 있고 공중층이 있고 공중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땅에는 누가 사는가? 우리 인간이 산다. 하늘에는 누가 사는가? 하늘층에는, 하늘은 하나님이 사신다. 그럼 이 공중, 여기 중간에는 누가 사는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는요 사단, 마귀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늘에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하늘 백성이 되지만 이 중간에 있는 마귀,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이 땅 살아가면서 그냥 이 땅,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오늘 영적으로 죽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중간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적이라니까 뭐 신비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영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영향을 받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 살아가는 인생,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또 하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두 가지는 외부에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영향이라면, 세 번째는요, 육체의 욕심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꾸 본능적으로 일어나요. 욕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곧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생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둠의 영, 죽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그러나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죽음과 어둠에 사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5절 6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여기 5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려주셨다.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하늘에 앉히셨다. 여기 우리를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예요.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먼저 나오는 5절에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과거의 죄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건져주셨다. 이게 과거라면 현재는요, 지금도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낙심하면 일으켜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시금 붙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 보좌 주님 편에 앉혀주신다.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식을 쌓아서,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그냥 광야에서 1세대가 그냥 그 인생을 끝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경험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만 하다가 뒷걸음질하는,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뻐하는 믿음의 길, 은혜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 천국을 예비하셨다.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논쟁하고 사람들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막 논쟁할 때에 여러분들은 논쟁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놀라워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논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 보낼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찬송 305장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 그거밖에 없어요. 존 뉴턴 아시는 것처럼 그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다 팔아넘겼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가 사실 어렸을 때 6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1살 때부터 배를 탔거든요. 배를 타면서 거칠어지니까 배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배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 막 이렇게 방황하면서 방탕하게 살다가 다시금 선장이 되어서, 노예 선장이 되어서 노예를 팔던 사람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다가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9살, 38살, 39살 때 목사가 되어가지고 82세까지 살았어요. 40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그가 찬송 지은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으로 고백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요. 아주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같이 못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노예 한 사람 그 영혼을 팔아넘겼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용서받았는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때에 그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났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그 앞부분만 자기가 써서 아예 벽에 보이는 곳마다 붙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말씀을 막 외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은혜 베풀으셨다. 그 말씀으로 자기가 자꾸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될 때마다 자기 영혼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면서 나 구원받은 건 맞아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믿어요. 그런데도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주변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되기도 하고 자꾸 의심이 된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딱 붙잡으시면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도 가지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하루, 믿음의 인생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큰 사랑, 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고, 죽음과 어둠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살도록 주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과거에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 본능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그 구원의 감격, 기쁨, 그 즐거움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